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책 읽는 소리가 낭낭할 때가 많은데 오늘 우리 우빈이 소리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정도 되니까 한 절씩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한 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요즘 코로나로 해외를 다니기 어려운데 우리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해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소아시아의 어떤 왕이 이렇게 이름 딴 도시인데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이렇게 기원전 한 3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00년 전쯤에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사람, 셀류쿠스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거기에 오른테스 강, 우리 서울에 한강이 흐르고 부산에 낙동강이 흐르듯이 오른테스 강이라고 하는 아주 수량이 풍부한 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주 비옥한 토양이었고 또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AD 1세기 당시로는 보기 드물게 인구가 50만이나 사는, 그러니까 그때 도시 서열로 보면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 규모의 이 도시에는 우리가 헬라인들은 당연히 살고 있었고 또 소아시아 사람들,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 사람들도 살고 있었고 한 6, 7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놀랐는데 이 인도 사람과 중국 사람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 안디옥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또 다양한 어떤 종교와 다양한 생각들이 모이는 그런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시티가 이 안디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에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모이고 다양한 생각이 모이는 이 세속적인 도시에 가이사가 주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것도 여기 보시면 한두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사람들이 이 이전까지만 해도 형제들 이렇게 불리고 가이사의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디옥에서 수없이 생겨나고 또 게다가 이들은 아까 우리 재훈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했지만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까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안디옥 교회였지만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이 세속 도시 부산에 또 이 물질에 중시하는 이 도시 부산에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 이 부르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르심의 교회를 통해서 바울 같은 또 바나바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전초기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안디옥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교회가 세워진 게 놀랍게도 핍박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어디에 나옵니까? 8장에 나왔어요. 8장에서 이제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삼지사방으로 이렇게 막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8장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가 그 초대교회가 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480km면 부산에서 서울거리보다 더 멀어요. 부산에서 뭐 개성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디옥까지 갔을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참 이렇게 대부분의 그곳까지 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부정하게 여기고 꺼려했다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기는 것과 또 부정한 짐승과 이런 걸 3번이나 보여주신 후에 잡아먹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하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신 결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 480km를 옮겨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구브로 출신과 이렇게 구브로와 요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출신들이 여기 와서는 헬라인들에게 너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빨리 나타나니까 놀랍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 이러면 약간 좀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히지만 헬라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언급한 3명의 인물들 굉장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부합되지 않으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사람들, 물질을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50만이나 모여 살죠. 50만이나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도시로 모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게다가 우리 잘 알지만 그리스 로마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달라붙는 단어가 뭐가 있죠?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러잖아요. 우리 이 신화의 도시가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세속적이고 아주 인본주의적이고 아주 이렇게 그 유물론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안디옥에 그 안디옥에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야, 여기에 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다. 저 사람들 잘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고 대부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보면
주님이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누구?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헬라인들이 이걸 들을까, 이 복음을 이렇게 예수가 주라는 이 말을 받아들일까 싶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디옥에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또 이곳 안디옥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을까요? 우리 속성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옵소서 이런 사람은 잘 없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시고 저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후원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좀 나은 사람이고, 대부분은 주님 저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핍박이 흩었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흩었는데 그 핍박이 인해서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더러는 용감하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이 안디옥에서도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 스데반 시대에 있었던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안디옥까지 이렇게 날아가게 전파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가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순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또 이런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교회는 안 흩어졌을 거예요. 이 순교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나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그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이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이 핍박이나 어려움은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 또 핍박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 원수와 난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시는 기회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더 믿음으로 말씀 붙들려고 애쓰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하심에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지난 8장, 9장, 10장에서 계속 봤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셨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욥바로 가서 욥바에서 우리 다비다와 또 도르가를 고쳐준 사건 봤잖아요. 그죠? 거기에 욥바, 그래서 그 결과 베드로를 딱 이렇게 욥바에 머물게 했어요. 피장 시몬의 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라 하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기도 중에 이 환상을 보고 있죠. 보자기 환상을 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침 또 고넬료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딱 만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방인의 오순절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방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이사랴에 이런 일이 있었네, 욥바에 이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안디옥에 이런 일이 있었네 보이지만 이렇게 누가복음을 쫙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쫙 밀어가시는데 유대로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가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역사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뜻없이 생각 없이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큰 거시사와 우리 개인의 미시사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전도할 때 어떤 전도지 제일 첫 문장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였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까닭 없이 이 땅에 이렇게 뚝 떨어져가 나온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뜻과 내 계획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여쭙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으려고 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순종하고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 선배들이, 저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연우 형제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막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그래도 하도 간곡하게 권하니까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이 탁 가슴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군대 문제를 졸업 이후로 딱 내려놓고 그 당시에 열심히 캠퍼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군대 문제를 딱 이렇게 결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었던 게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걸 항상 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늘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빌립보서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여쭙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걸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사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쓰셨냐면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아까 그 안디옥과 이 예루살렘의 거리가 얼마라고 했죠? 480km. 그러면 여러분 10km만 떨어져 있어도 10km면 여기서 남포동쯤 될 것 같은데 남포동에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48배인 480km에 떨어진 곳에 부흥이 있든 말든 그것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든 말든 해도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를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나바면 바나나의 형제입니까?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대적자 바울이 회심했다고 할 때 아무도 안 믿어줄 때에 바나바가 그 바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중매를 했던 사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믿어도 된다. 하고 해줬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제일 뭐로 이게 여기지는 사람이냐면은 그 마음이 넓은 사람. 또 그리고 아주 그 권위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을 바나바를 이렇게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그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신들 중에 제일 위로를 잘하고 제일 마음이 관대했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했고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온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면 아니나 다를까 그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기뻐했다 이러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 보통 이게 별거 아닌 표현인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제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도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을 보면서 부정탄다. 이방인들이 웬 교회냐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나바가 보인 반응은 크게 기뻐했어요. 그 이방인 성도들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의 기뻐하는 모습과 바나바의 격려하는 격려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마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기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위로받는 것처럼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우리가 참 이렇게 신생교회로서 늘 이렇게 불안한 처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지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저 바나바 사도까지는 아니지만 바나바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을 할 때 큰 힘을 얻고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26절에 되어 있습니까? 다소, 안디옥에서 다소는 또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은 당대 최고의 성경 선생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렇게 치과하면서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13권의 서신서가 나왔잖아요. 그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던 바울을 탁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선생으로 세우고
이 제자들을 1년 동안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의 붕회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가방 사가지고 이 해당에 가서 열심히 바울과 바나바가 연거푸하는 강의를 듣고 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가방을 사갖고 가서 1년간 열심히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약이 어떤 책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승천은 무엇인지, 주님 다시 오시면 무엇인지를 들은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전적으로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의 몇 년 동안을 다닙니까? 15년 가까이를 다니잖아요. 전적인 어떤 기도의 후원, 전적인 어떤 위로와 또 재정적인 후원을 다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시는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쨌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바나바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참 잘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성경 선생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그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또 열심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후원하고 또 몸으로 참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눈 뜨고 일어나면 말씀 보고 또 이렇게 그 배운 말씀을 나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고 열심히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가라고 하시면 이 안디옥을 지나 저 소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지나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 접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이렇게 말씀 듣죠. 사도행전 말씀 듣죠. 요즘은 새벽마다 무슨 말씀 듣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듣죠. 또 그리고 우리 수요일 저녁마다 어떤 말씀 듣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듣잖아요. 듣는데 여러분 어제 제가 진해에 있는 어떤 형제가 제가 30대 때 도왔던 대학부 형제 하나가 이제 자기도 40대가 되었죠. 이렇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그 들어와서 보고 요리문답 강해가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우리 간사님 여전히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는 걸 제가 그 요리문답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신측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고신측 교회도 요리문답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대요. 참 그러면서 간사님 참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하고 그 형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교회도 좋은 게 참 많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귀중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목이 말라가지고 하지 마시고 옆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 토마시라는 거죠. 물을 마시면 영적 갈증도 해결이 되고 책임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 열심히 좀 참여합시다.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또 더 열심을 내어서 우리 참여합시다. 그래서 좀 말씀을 여러분 그냥 날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분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적용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전에 보지도 못한 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열심히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적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전한다 이게 아니라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던 비결은 복음의 삶을 힘써 실천했기 때문이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29절 30절 우리 한번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여기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부조를 유대에 사는 형제들, 당시에 유대에 큰 가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이 신생교회인데도 부조를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자. 우리가 저쪽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바울도 보내주고 바나바도 보내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줬으니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니 물질로 좀 돕자 해서 부조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가 참 안디옥 교회는 초창기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만이 아니라 돕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도 성장하게 되고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또 이 안디옥 교회도 처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돕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다른 교회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안 어렵고 안 힘들겠습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돕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힘을 내어서 다른 선교사님들도 후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도 섬기고, 우리 재훈 집사가 오늘 기도했지만 제가 설교할 내용을 알고 기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어린아이나 부녀자나 연약한 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물질을 부어주실 때에 그 물질을 아끼지 않고 좀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운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 핍박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이 올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핍박 가운데서 잘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이 교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때에 거기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부흥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보낼 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보내고, 그 바나바는 또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세워가려고 애썼던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처음부터 다른 교회를 도왔다. 우리도 이 작은 교회지만 또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돕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점점점 또 다른 이들을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또 그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